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유대인이 오순절로 지키는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이 날의 본질적인 의미와 약속을 알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이 있었다.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다 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과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날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시내 산에서의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시내 강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은 5절 6절이 있네요.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할 법, 다시 말하면은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의미가.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자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하는 이가 나 여호와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거 다 보았지 않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곳이 지금 어디냐? 이거 시내산에 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에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구원하셨으며 낮에는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그들이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의미는 먼저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죄로 인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할 아브라함이 그만 기근을 피해서 간 곳은 애굽의 바로왕 앞이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애굽의 왕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과 언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 언약의 두 번째 의미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볼펜이 있으면 좀 묻지를 그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5절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를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존귀한 자라고 히브리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그 다음 절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사야 62장 1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은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그들 가운데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엇보다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응답했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지키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11장 7절 구약 1068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068 이게 잘못됐네. 에레미야 11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7절. 구약 1068 맞습니다. 11장 7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으나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안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맺은 언약은 깨지게 됩니다. 이 언약을 이해할 때 언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계약하고 비슷해요. 근데 계약은 쌍방 간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전세 계약할 때 쌍방 간에 계약하잖아요. 그리고 쌍방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계약하고 똑같아요. 근데 계약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계약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우리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언약을 해 놓으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에 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그 언약을 우리는 지킬 때에 순종하여 복을 얻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언약이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기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그 맺은 언약은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그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 이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는 예언서고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얘기해 놓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이 깨짐으로 이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굳은 마음, 안악한 마음, 그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제하시고 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한 마음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이와 같은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다시금 새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새 영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내주시는 날이 곧 오순절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이런 꿈을 꾸었던 그 꿈들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보증되어지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옷을 들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18절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십시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연이 시내산에 강림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삼기 위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시내산 언약의 예표요 상징이로서 새로운 언약의 이제 실체가 되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꿈꿀 수 있도록 그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이 오순절에 교회에 임했다는 이 사건은 놀라운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체결된 그 언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아주 새롭고 안전한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최초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엄청 기름 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이거 역시 1101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십시오.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언약인 십계명과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시내산의 언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32절의 마지막에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33절에 이제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다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누구나 그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을 2번씩이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도 역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율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낡아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새 것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그림자요 상징에 불과하신 것입니다. 예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 것이 올 때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새 것이 올 때에는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새 언약의 실체는 무엇인가? 새 언약의 중심과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새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단번에 다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우리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 씻어줄 것이고 다시는 우리들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받아서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그러면 새 언약 백성답게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지금 하늘나라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그 비전과 꿈을 품어야 하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임재하셨더니 방언이 터지고 기사와 표적이 생기고 초대교회 그 비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한 자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삶을 살고 그들이 꿈꾸고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재림 때 완성될 그 제사장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는 보증이나 같은 거예요. 보증. 은행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내가 정말 너희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줄 거야. 나를 믿어. 자,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로 말미암아 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언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그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